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1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말 앞에 그 구름 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가일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애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요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요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하더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수능일입니다. 오늘 우리 수능하시는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준이, 예원이, 윤정이, 민서, 태환이, 도희, 주영이는 수능을 치진 않지만 또 입시를 하고 있으니까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라합과 정탐꾼의 마지막 만남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실제적인 행동,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어떻게 귀하게 쓰임 받는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 라합이 왕의 사람들로부터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이제 그들을 성문에서 내려줍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라합의 상황까지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만약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지 아니하였다면 이 정탐꾼들을 모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내려주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라합의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통해서 그것을 선하게 사용되시도록 우리의 삶을 이용하시고 또 사용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라합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또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라합과 정탐꾼 사이에 한 서약의 징표를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 이 정탐꾼을 달아내린 붉은 줄, 이 붉은 줄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으로 돌아올 때 라합의 집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서 붉은 줄을 성벽에 외워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라합의 요청대로 자신의 집에 그 부모와 형제와 모든 가족을 다 불러 모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을 제시한 것은 만약 이 라합 집에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 집에 나가 있든가 또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은 라합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이 라합의 집에 라합의 모든 가족이 모여 있는데 그 가족에게 어떤 불상사가 생기게 되면 그에 대한 대가는 이 자기들이 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 하는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에 구체적인 행동을 하시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라합에게 정탐꾼들이 요청한 붉은 줄을 매달라고 하는 것이죠. 평상시에 붉은 줄은 일반적으로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 혹시 그것이 내려졌을 때 성벽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또 그걸 이상하게 여긴 사람에 의해서 이 라합이 의심받을 수도 있을 것인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라합과 정탐꾼 사이에 이 붉은 줄이 하나의 구원의 징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익히 배우고 그리고 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은 단지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우리 삶에 그 고백과 뒤따르는 행동, 이것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의 말씀과 야고보서의 행동의 말씀, 실천의 말씀,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동전의 앞뒤면과 같습니다. 믿음은 바로 실제적인 행동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실 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자리 잡게 되면 그것이 우리 삶의 구체적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이 붉은 줄과 같은 실제적인 믿음의 행동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순종, 또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붙들고 가야 될 우리의 태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 또 그것이 드러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오늘 큐티의 제목처럼 구원을 소망하는 믿음의 행동, 이러한 것들을 우리 삶의 자리에 구체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초두에 우리 수험생 자녀들 이름을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단톡방에도 제가 이름을 올릴 터인데요. 오늘 여러분 이 하루 동안 이 시험 치는 그 시간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불러주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참 불안하고 초조하고 떨리는 마음이 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도록, 지혜를 주시도록,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행동이요 또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 두 정탐꾼이 돌아가서 그들이 보고한 내용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에게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다 보한 후에 라합에게 들었던 여리고 성의 분위기를 전달합니다. 그 정탐꾼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정탐꾼이 라합을 통해서 그 성에 있는 사람의 간담이 녹아내리고 불안하고 두려워 떠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징표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정탐꾼의 보고, 이 보고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라합의 입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라합의 이 믿음의 선한 그리고 담대한 실제적인 말은 이 정탐꾼을 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힘을 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예전 모세 당시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우리는 잠시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았어도 모세가 보냈던 10명의 정탐꾼은 회의적인 보고를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 2명의 정탐꾼의 이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힘을 얻겠습니까? 믿음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중요한 방법은 우리의 믿음의 선한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한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고 사람들의 믿음을 좌절케 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연약한 마음, 두려워 떠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담대한 고백과 그리고 그것을 나눔으로 우리 말을 듣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이 아침 또 이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묵상 에세이 제목을 한번 보시죠. 여기서 참 이 제목을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기를 원하는 것은 명사적 믿음에서 동사적 믿음으로, 이것이 오늘 지금 제가 설교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죠.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명사적 믿음의 차원에서 동사적 믿음의 실제적인 행동, 순종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우리도 믿고, 또한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이 그 고백을 듣는 사람들을 살리는데, 다시 한번 세우는데 쓰임받는 오늘 복된 하루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 또한 죄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라합의 믿음의 행동이 두 성탐꾼을 살렸고, 또 그 성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또 그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표현들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힘을 주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증표인 붉은 줄, 우리의 삶에 정말 실제적인 붉은 줄을 내리는 믿음의 행동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수능을 치는 우리 자녀들, 연준이, 예원이, 윤정이, 민서, 태환이, 도희, 또 입시를 준비하는 주연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집중력 있게 모든 것을 잘 풀어서, 또 때로는 당황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시간들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좋은 유중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주님의 주시는 정말 깊은 수면을 취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령 가운데 주님의 평안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의 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에 겸손하게 듣고 순종하여 이 공동체가 우리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